본문 우리가 1절에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니까 집이라는 글자가 등장하고 성이라는 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집과 성을 조금 분리돼서 보겠지만 당시에는 이 집 그리고 성 그리고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로 봤습니다. 예. 당시에 성이 아시겠지만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도시나 마을의 개념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집, 마을, 성, 교회는 한마디로 다 하나로 그들은 인식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세우는 것 또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가장 많이 등장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것은 뭐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저는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생활 수준을 보게 되면요. 많은 해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떠올리면요. 열심히 사는 나라.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나라를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다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좀 되돌아보게 되면요.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뒤처질까봐 그리고 무너질까봐 그리고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혹시 헛되지 않을까? 또는 내가 남들보다 더 뒤처지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얻지 못하는 그런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우리 미래의 또 불안감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도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들은 또 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읽게 되면요. 여호와를 떠난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다.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아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쉽게 이야기하면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 2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여러분 뜬금없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기껏 수고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므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라는 단어잖아요.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과연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 하겠지만요. 우리가 이 시편 127편은 누가 누구에게 쓴 시라고요? 예. 아버지인 다윗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들에게 유언같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시편 127편의 바로 노래입니다. 편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나중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전도서 말씀을 쓰게 되거든요. 그 전도서 여러분 1장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솔로몬도 자기가 이 전도서 말씀을 쓰게 될 때에 그 첫 장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아버지의 유언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 여호와를 떠난 모든 인생의 그 수고와 애씀이 다 헛되구나. 예. 그걸 나중에 아버지가 알았던 것을 보니까 이 아들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게 되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왜 헛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면서 왜 결론적으로는 이 잠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잠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 잠이라는 글자를 제가 한번 이제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 잠이라는 글자가 쉐나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쉐나라는 히브리어가요. 원래 직역을 하게 되면 잠보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시도다? 죽음을 주시도다. 더 이제 우리 모르겠어요. 그렇죠? 잠을 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 죽음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죽음이 예수를 떠난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죽음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22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잠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원래는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담을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이 잠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쉐나,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담을 잠시 잠을 재우고 나서는 그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지금 새로운 뭘 하고 계신 거죠? 창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존재한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사용되게 되면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재창조의 역사와 재정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여러분 사건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새 역사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든 수고의 땀 흘림과 노력들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 잠들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다시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와 재정렬의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으시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또는 내가 보기엔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그 결과물들이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이게 은혜에 떠난 인생 같으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내 이웃을 만나시거든 여러분들이 이 잠을
또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 흘린 인생을 하나님의 시편 120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 죽음, 예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린 비로소 알지 않습니까? 많은 인생들이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겨질 때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나서야 나중에 우리가 뭘 알게 되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주님을 발견한 자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고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삶의 벽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지 또 어떤 고민과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마저도 아마 정말 애를 쓰며 열심히 살아가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마저도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또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편 120편이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다고요. 여러분, 왜 이 시편 127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쓰기를 원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다윗의 인생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떠올려지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지낸 기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젊은 날의 시간들은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요. 수많은 쫓김과 수많은 수고와 애씀과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한 인생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정말 신지들과 가족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봐가지고 누구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다윗은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가 겪어왔던 수많은 수고와 애씀이 다 헛되구나. 정말 내 아들이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중보자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인간의 죄됨을 알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메시아가 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연약함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연약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우리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뭐다? 한 분밖에 없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며 우리가 어떠한 고민과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 낱낱이 다 고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해 주실 이가 바로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는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아들 같은 존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듯 바울도 그 사랑하는 자기의 그 아들 같은 제자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예수를 떠난 인생 가운데 있어서의 그 인생의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헛된지를 사도 바울도 아마 알았을 것이고 다윗도 알았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또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도 바로 이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다윗이 이 편지를 이 시를 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왜 썼는가? 여러분 다윗에게 솔로몬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 솔로몬이란 이 아들이란 존재. 여러분 다윗은 아시겠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곧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세요. 예. 아까 보셨죠? 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 밧세바라는 어찌보면 여러분 불륜이잖아요. 그 불륜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셔가지고 그 둘 사이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세요. 새 창조를 이루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그 여디디야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약간 풀이가 되십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 127편 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도다? 잠을 주신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태어난 그 첫 번째 아들을 죽이시고요. 잠을 재우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이 솔로몬이라는 새 생명과 새 창조의 역사를 그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오늘날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막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봤지만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혹시 내가 낙오될까 봐,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 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참 작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설 명절이 두 번이잖아요. 1월 1일에는 까치까치 설날이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잖아요. 저는 참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콧노래처럼 부르는 동요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1월 1일 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우리가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여전히 작년 한 해에 우리 발목을 붙잡았던 그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혹시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날을 한 번 더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뭐 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어제 넘어졌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우리의 진짜 생명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주일도 주님 안에서 시작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라고? 이제 지나간 한 주는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뭐 이거 잘했니 이거 못했니 서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린 다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도리어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해요. 그것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고요. 바울도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1절, 2절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3절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도 없는 말씀일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여호와를 떠난 모든 인생이 헛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눈엔 다른 것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이제 어느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날 그 아기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가 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께로부터 유언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봐라, 이제 보라, 이건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보라, 자녀들은 누구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어느 가정에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어줄, 힘이 되어줄 메시아가 날 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것이 이게 연결되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부터는요, 솔로몬에게 이제 항상 메시아라는 이 열망 사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가정 가운데 메시아가 날 줄 모르니까 그 가정에 어느 자식이, 어느 아이가 한마디로 메시아가 올 줄 모르니까 항상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상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좀 볼까요? 여러분 저 아이들을 우리가요 홀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저들이 우리보다도 어찌 보면 여러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이 아이들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지금 교육부실에서 열심히 목사님 설교할 때 떠들고 있잖아요. 저 친구들이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시구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구나. 이 말씀이 한마디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기 혹시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고 또 예비 부모님이 앉아 계시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시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 가장 잘 알았던 자가 바로 한나라는 여인 아닙니까?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한나가 간구했던 그 마음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호와의 기업이 필요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한나라는 한 여인의 마음이 상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고백과 믿음이요, 한 가정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마을을 다 바꿔버려요. 이 놀라운 역사가 저는 우리 도시 안의 교회에도 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갑자기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생뚱맞는 또 단어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요, 각 구절마다 이 묵상의 맥락을 다르게 잡아요.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은 아시겠지만 한 맥락입니다. 근데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갑자기 이상한 단어가 등장하죠. 이게 바로 화살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뭐가 등장하죠? 화살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 구약 시대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요, 항상 그 집 문 앞에 화살과 화살통을 걸어놨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게 언제 일어나죠? 그렇죠. 창세기 이제 6장 7장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40주야로 이 땅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되고 이제 심판이 40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뭘 보여주신 줄 아세요?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무지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화살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은 무지개 같은 이 화살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가 바로 이 한마디로 누구죠? 한마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개하면 항상 화살을 떠올리면서 이 화살로서 악한 대적을 무너뜨려야 되고 공격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게 되면요, 그 문 앞에 화살과 화살통을 걸어놔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4절로 좀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성문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그냥 성문으로 읽혀지겠지만 구약 시대에서 이 성문의 의미는요, 재판관과 재판장을 의미했어요. 결국은 거기서는 심판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27편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냐면요,
인생의 모든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의 마지막은 여러분 결국은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솔로몬 같은 여디디야 같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너희들은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악한 영들을 뭐하고? 대적하고 화살통과 화살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심판의 날에 너희가 다시는 수치와 같은 저주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그 솔로몬뿐 아니라 여디디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2026년 새해가 조금 지나간 시간대이지만 또 우리 설날은 오늘이니까 이제 우린 또 새해를 시작했다는 마음 가운데 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했던 그 수많은 악한 대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대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위로와 격려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그 역사의 삶에 또 삶의 재정렬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 여러분들의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잠시 우리 1분이라도 우리 좀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시편 120시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애씀의 헛됨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